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고 백성들을 무시했고 급기야 이제는 아버지의 말도 무시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의 악행은 날로 더 심해져 가는데 이제 엘리는 매우 늙어 힘이 빠졌고 아무도 이 아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간음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38장 8절에만 나옵니다. 성막에는 제사를 비롯한 주요한 그 일들을 레위인들이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 등의 잡일 같은 것들은 이 일들을 여인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나 파렴치하게도 그런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소문을 들은 엘리는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 두 아들을 책망하는 이 엘리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심판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렇게 대항해서 범죄하면 과연 누가 중재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의 말 그 자체는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너무나 옳은 충고였지만 문제는 그 좋은 말, 그 옳은 말을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경책은 너무 무력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늦었던 거죠. 너무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아들들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너무 아들들에게 우유부단했던 거죠. 자식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아들들의 그 타락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미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아버지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의 아이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할 때에 엘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살찌게 하였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럽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럽니다. 여기 밟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물을 함부로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거죠. 그리고 결국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식을 감싸고 돌았던 겁니다. 어릴 때 이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그릇된 그 자식 사랑이 그 아들의 잘못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그렇게 이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감싸고 돌았던 겁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부모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식에 대한 이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는 자라는 자녀에게 영적으로 마지막 수문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거기서 교사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신앙을 배우지만 결국 그들의 영적인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일주일에 그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삶으로 또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책임이 여러분 그 교사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이 영적인 마지막 수문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그 자녀의 신앙생활은 끝장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인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자식의 영혼은 사단의 공격 앞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마저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100이면 100,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새가 자석에게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견책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부중하고 가르치고 명령할 수 없는 부모는 이미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어떤 충고나 견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엘리야말로 영적으로 무능한 부모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집을 택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받들어야 할 이 엘리 집안이, 그런 복을 받은 그 집안이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수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졌을 때 제사장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행음하는 그러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약속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언약이 여러분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대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 원래 제사장 가문으로 영원히 행하도록 그렇게 뽑혔던 엘리의 집안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사무엘,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집안은 그런 축복의 시대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대신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성막이 있던 그 실로가 파괴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노인이 없는 젊은 자가 모두 죽고 집안이 멸절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될 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죽음은 엘리 집안에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친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다윗 시대에 엘리 집안의 아비아달과 함께 그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 체제였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있었고 또 사독이 그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비아달이 그 직에서 물러나면서 완전히 엘리 집안은 이제 그 제사장 직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제 사독이 단독으로 이 대제사장 그 직에 임명되면서 계속 이 사독의 그 집안이 대제사장 그 직을 도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하튼 이 말씀대로 사독의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도맡게 되었을 때 엘리 집안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 아버지와 아들로 인해서 그 집안은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집안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품은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는 건 정말 우리가 가장 탄식해야 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한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된다는 건 그건 바로 그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결국 영적인 패가망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집안에 정말 큰 비극은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도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불치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엘리 집안의 비극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녀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타락을 부채질하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 집안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엘리 집안의 이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